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 자, 로마서 10장 5절부터 13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3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살아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또 학교 다니는 분들은 공부하느라 고생이고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특별히 우리 대학 청년부들 중에 직장 다니는 분들은 아직 좀 직급이 좀 낮잖아요. 또 뭐 여러 가지 눈치도 봐야 되고 능력도 발휘해야 되고 인정도 받아야 되고 또 취준생 분들은 또 더 나은 직장을 계속 찾아야 되고 그 기간이 뭐 바쁘든 바쁘지 않든 마음은 늘 분주한 것 같고요.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수고가 필요합니다. 어떤 삶을 사시든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어요. 제가 지난주일 말씀을 나누면서 지난주에 열심에 관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열심 자체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를 한다는 것, 열심 자체는 굉장히 가치가 있는 일이죠. 다만 열심을 막 내다 보면 그 결과를 아무래도 열심에 대한 결과를 열매를 기대하기 마련인데 그 결과가 열심히 시험 공부했는데 결과가 별로예요. 그러니까 이 반응이 그렇게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 열심을 다시 또 이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열심히 했는데도 이 모양이면 또 다시 열심 내기가 좀 어렵죠. 힘 빠지니까. 특히나 내가 열심을 냈는데 사람들이 그 열심을 알아주지 않고요. 미지근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러면 실망스럽죠. 그 사람들에게 서운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사람들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런 서운함이나 실망 이런 것은 하나님께도 종종 이렇게 생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심히 냈는데 내가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을 때 기대에 못 미칠 때 말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만히 보면 제법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나서서 간증하지 않으니까 저 실패했습니다. 이런 간증하시는 분이 어디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앞으로 나서질 않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아픈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죠? 장애를 가진 분들 별로 없는 것 같죠? 병원 가보세요. 관련 단체 가보세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들이 눈에 띄게 다니지 않아서 그래요. 앞에 나서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잘 안 보이는 거지 보이지 않는다고 적은 것은 아닙니다. 엄청 많습니다. 하나님과 관련해서도 실망하고 서운함이 생기고 보통 시험 든다고 하죠. 시험 들고 그래서 하나님을 등지기까지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처럼 이러한 또 원인, 내가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고 등지게 되는 이 모든 일들에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원인은 내가 드린 공이요, 내가 드린 열심, 이것을 너무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는데 이런 결과가 나타나야죠. 내가 이만큼 공을 들였으면 그 사람이 믿음이 생겨야 되고요. 내 가족이 예수를 믿어야 되고요. 이만큼 공을 들였으면 복을 받아야 되고요. 아픈 데는 좀 없어야 되고요. 사람들이 좀 알아봐 줘야 되고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심이 자체로는 물론 가치가 있지만 올바른 열심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 바이블 아카데미 때도 빌립보서 얘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었는데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방해해요. 그러니까 열심이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열심 냈더니 하나님을 방해하는 열심이었어요. 그래서 올바른 열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지난주 주일과 수요일에 같이 이렇게 말씀을 나눴는데 어떤 열심이 올바른 열심입니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라고 말씀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올바른 지식이요? 첫 번째 올바른 지식이요? 구원은 나의 내가 드린 열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이 올바른 지식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긍휼의 은혜를, 복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게 두 번째 올바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요. 긍휼도, 은혜도, 복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내가 막 악을 써서 빼앗는 무언가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은 뭐냐면 이런 것을 확실하게 믿고 결과는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고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다음에 그분의 긍휼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는 내 열심을 다하는 것, 이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올바른 열심입니다. 은혜도 복도 선물이니까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그 결과로 맡기고 우리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예배하고요. 하나님 사랑하고요. 사람도 사랑하고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인 거죠. 맡기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씀이 여기도 잘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다 행한 것, 그냥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가장 올바른 우리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해야 할 열심을 다했을 뿐입니다. 대가를 지불해 주십시오가 아니고 할 열심을 다 하고 나서 그 다음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하실 건데요? 하나님의 판결을, 하나님의 판단을 겸허하게 기다리는 것. 이게 올바른 열심을 내는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렇게 되면 내 행위를, 내 공로를 믿고 의지하지 않으니까 뭔가 결과가 생각처럼, 예상처럼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당장 주어지지 않더라도 본전 생각이 나가지고 실망하고 서운해하고 시험 들지 않겠죠. 모든 것들은 내가 얘기했던, 예측했던, 내가 기대했던 모든 예상들은 이건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다. 이거 철석같이 믿으면, 이거 철석같이 믿고 잊지 않으면 이게 바로 올바른 지식에 따른 열심이며, 그래서 그 열심 뒤에는 전혀 시험이나 전혀 실망이나 서운함이 없을 겁니다. 없을 거예요. 근데 바울이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죠. 내가 이만큼 했으면 이만큼 주시는 분, 내가 2개를 드렸으면 4개를 주시는 분, 내 공로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많은 것들을 얻는, 여기서 쉽게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일 텐데 사실은 쉽게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말씀해요. 모세가 말했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것은 사실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말미암는 의이다. 율법 행위로부터 의를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마침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6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를 얻기 위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모시고 내려오려는 그런 수고, 즉 행위죠. 행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끌어내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끌어내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행동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고 혹시나 무적행에 있나 싶어서 가장 낮은 곳, 심연, 바다 깊은 곳, 그곳까지 내려가서 예수 죽으심, 죽음이 있다는 그 가장 밑까지 내려가서 예수를 끌어올려야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것 아니에요. 예수님을 우리가 끌어올린 것 아닙니다. 누가 죽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올리셨습니까?
아버지가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우리가 되살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겁니다. 정리하면 이래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구주로 보내신 거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거지, 우리가 이 땅으로 끌어내리고 우리가 죽음에서 건져 올린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손은 하나도 한 게 없다고요. 우리의 행위가 전혀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셨다고요. 그저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세우신 그 주권, 주되심,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신 부활, 이 부활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행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믿어요? 복음을 통해서 믿죠. 무슨 복음요? 8절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말씀이라고. 복음을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생기게 하고 믿음을 얻게 하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거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막 멀리 있다 핑계대고, 옛날에도 그랬나 봅니다. 신명기 30장 14절을 인용하는데, 복음은 어렵고요, 멀리 있고요, 그래서 지킬 수 없고요 하는데, 신명기 30장 14절, 사실 11절부터 14절 전체를 인용하지만 특별히 14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4절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구원을, 믿음을 주는 이 말씀은 어디 멀리 있는 게 아니고 입에, 마음에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다고요. 말씀이 어려워요, 복잡해요? 아니요.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행할 수 있다고요. 근데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왜 인용하냐면, 이거 사도 바울 시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복음은 어려워요. 뜻도 어렵고 행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지금도 그랬고 사도 바울 당시도 그랬고 신명기 그 모세 당시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늘 복음에 대해서 거부감이 저절로 들어요. 이게 지극히 당연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그렇게 멀리 있지 않다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아주 가까이 있어서, 어느 때보다 가까이 있어서 우리가 행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8절 말씀도 매우 가까이 있다고, 거의 다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복음이 입에 있고 마음에 다 가까이 왔으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9절, 입으로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고 마음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을 믿으면 됩니다. 복음이 가까이 와 있어요. 그걸 입으로 시인하면 돼요.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10절은 순서가 바뀌었어요. 마음이 먼저 오죠. 마음으로 믿고요. 무엇을요? 부활을요. 입으로 시인합니다. 무엇을요? 예수님이 주님이신 것을 입으로 시인한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리라, 의에 이른다, 구원에 이른다 라고 똑같은 말씀을 9절과 10절이 조금 순서만 바꿔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입과 마음, 마음과 입. 이미 이 복음이 가까이 있는 그것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거죠. 근데 어찌 보면 맞아요. 이 말씀을 보다 보면 복음이 때론 정말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있잖아요. 어떤 내용은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래서 막 난제만 따로 모아놓은 책들도 제법 있습니다. 또 실천하기도 어려워요. 원수 사랑, 어려워요. 날마다 기뻐하래요, 감사하래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세상에 마냥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없던데요. 어떤 분야든 그냥 겉으로 보면 저 정도는 내가 할 수 있겠지 싶은데 파고 들어가 보세요. 다 심오합니다. 심오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요 정도 알면 조금만 알아도 다 아는 것 같고 그게 전부인 것 같지만, 정말 제대로 배워보세요. 조금 더 진짜 제대로 배우고 알아보세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 게 많은지를 압니다. 이게 진짜 알미인 거죠. 옛날 제 선생님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알미란 많은 것들을 내가 얻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알미란 내가 얼마나 많은 걸 모르는지 알게 되는 게 진정한 알미라고. 잘 모르면, 대충 알면, 피상적으로만 알면 그게 전부인 줄 알지만, 진짜 제대로 알기 시작하면 어마어마한 그 지식의 바다에 빠져버리거든요.
제가 이 말을 어떻게 들었냐면 왜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더 미궁에 빠지고 잘 모르지요 했더니 하신 말씀이었어요. 그게 지금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알면 알수록 내가 얼마나 모르는지를 알게 될 거라고. 이 모든 분야가 이렇게 그런데 심오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쉽게 알겠어요? 심오한 말씀을. 어렵지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요.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더러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외우고 익히래요? 이해하래요? 정확히 해석하라고 합니까? 모든 명령을 다 철저하게 외워가지고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지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래요.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래요. 아주 단순하죠. 핵심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일단 시작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너무 이 말씀 너무 두꺼워요. 여기 질리지 말고 미리 질리지 말고 일단 아주 간단한 것,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시인하는 것,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는 것, 여기부터 시작하라고 하죠. 시작이 중요합니다. 제가 2년 전에 청계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꼭 한번 가고 싶더라고요. 관악산은 가봤는데 청계산을 가보질 못해가지고 청계산을 갔어요. 근데 관악산하고 좀 다르더라고요. 청계산은 운전을 하고 딱 가다 보면 어느 한 딱 시점이 되면요, 청계산 전체가 보이는 시점이 딱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 시야에 진짜 꽉 찹니다. 제 앞을 완전히 틀어막은 것처럼 엄청 크게 보여요. 그 시점이 있어요.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주차장까지 가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미 안 보여요. 전체가 안 보이니까 그냥 저쪽에 산이 있겠거니 하는데 어느 시점을 가면 500여 미터밖에 안 돼요, 높이가. 근데 그렇게 높아 보입니다.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우와, 이렇게 청계산이 높은 줄 몰랐어요. 유튜브로 열심히 배웠는데도 유튜브는 유튜브더라고요. 너무 커가지고 괜히 왔다 싶고 어떻게 오르지 싶었어요. 근데 주차하고 입구에 도착하고 나니까 전체가 안 보이더라고요. 한 걸음씩 올라갔습니다. 청계산 여러분 가보셨습니까? 혹시 계단이 어때요? 계단이 어마무시해요. 그 산은 계단산이에요. 계단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힘들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요. 중간중간 깔딱고개 있죠? 숨이 넘어간다는 고개 몇 개 있더라고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 보니까 그 정상 이름은 매봉입니다. 매봉에 딱 올라가게 되더라고요. 끝까지 올라가게 됐어요. 제가요, 그 2년 전 경험인데 아주 생생하고 제 마음에 새겨놨어요. 무엇을 새겼냐면 전체를 보는 게, 멀리 보는 게 늘 좋은 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무 멀리 보고 너무 전체를 보려고 하다가 그 거대함에 미리 질리고 미리 겁먹고 미리 버거워할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아주 절실하게 깨달았어요. 한번 청계산 나중에 한번 가보십시오. 딱 중간쯤 가까이 간다 싶으면 어마어마한 게 나를 엄습해 와요. 난 저기 못 오르겠다는 생각이 누구나 들기 마련일 겁니다. 근데 입구에 가서 하나씩 오르면 올라요. 500여 미터밖에 안 돼요. 근데 미리 보면 그게 그렇게 커 보여요. 높아 보이고 말입니다. 우선 시작하는 것, 차근차근 한 계단씩 올라가 보는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깨달았거든요. 우리 이 안에도 그렇죠. 이 안에도 예수 믿기 어려워하는 분, 도무지 믿음이 생기지 않는 분들 있을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분들 있을 겁니다. 믿음이 어렵고 기독교가 어렵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기가 어렵고 딱 보니까 너무 뭐가 많은 것 같아요. 교회 전반적인 걸 한꺼번에 보다 보니까 이거 다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예배는 뭐가 이렇게 많은지, 내야 할 건 뭐가 많은지 못 따라갈 것 같아요. 간단하게 시작하면 됩니다. 입으로 주라 시인하고 예수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신 사실을, 이것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하면 돼요. 근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습니까?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일조차 너무 복잡해 보여요? 13절에 이것을 단축시켜 놓았습니다. 컴퓨터의 단축키예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는 것조차 복잡하다면 하나로 단축시켜서 뭘 하면 됩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이거 단순하잖아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간단하게 청계산 아래에서 한 걸음 내딛듯 예수님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보셨어요? 누가 내 이름을 부른 적이 많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름 부르면 시선을 돌려서 바라보지요. 제가 1부 때도 한번 해봤는데 2부 때도 안 할까 하다가 한번 해보려고요. 저 한 번만 불러봐 주세요. 저를 우목사님이라고 딱 한 번만, 제가 딴 데 보고 있을 거예요. 딱 한 번만 불러보세요. 아, 왜요? 이런 사람 없잖아요. 당연히 고개 돌리죠. 사람도 그래요. 엄마도 그래요. 아빠도 그래요. 친구도 그래요. 모르는 사람도 부르면 쳐다봐요. 하물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안 보시겠어요? 집중하죠. 예수님이 집중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어려워요?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수시로 불러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예수님. 또 이미 믿음이 생겼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떨어질 때 있죠. 맞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도 마음이 왜 안 흔들려요? 왜 마음이 분주해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한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도무지 정돈되거나 정리되지 않아요. 마음이 상했어요. 예배드리고 싶진 않은데 그냥 습관이 되다 보니 발걸음을 옮겨서 예배 자리에 왔어요. 하지만 예배가 드려지질 않아요. 저는 이런 마음 자체가 전혀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겠어요? 그 마음을 그냥 마냥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마음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 마음 그냥 가지고, 흔들리는 마음 가지고요, 막막한 마음 가지고요, 도무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이 마음 이 가지고 그냥 예배 자리에 나오십시오. 단순하게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아까 13절 있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역으로 구원을 받은 자는 늘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의 이름을 받으면 구원을 얻고요, 구원을 얻은 자는 다른 이름이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릅니다. 구원이 없는 자, 믿음이 없는 자는 그냥 단순하게 주님,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되지만 예수님을 경험한 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는 단축키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이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음을 꼭 생각하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 첫 번째였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누구를 살리셨어요? 예수님을 죽음에서 건져내셨어요. 우리가 주님 할 때 이 두 번째 의미도 생각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나를 어디에서 건져내실 수 없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주여라고 할 때는 주님만이 나의 주인,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저기 나의 직장 상사도 아니며 저 능력 많은 나의 경쟁자도 아니며 어떤 힘센 사람도 아닌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고백과 더불어 하나님, 죽음에서 꺼내주신 하나님이 나도 꺼내주실 수 있잖아요. 이 부활의 소망 내가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가지고 주여 외치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 설교 끝나면 그렇게 주여 하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텐데, 여기 있는 분들은 다 믿음 있는 분들이라 제가 여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의미를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 불렀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아직 믿음이 생기지 않은 분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청계산은 첫 번째 계단부터입니다. 전체 보면 어려워요. 너무 큽니다. 그냥 예수님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좀만 자주 불러보세요. 예수를 이미 믿기 시작한 분들은 더 자주 불러야 합니다. 지난 한 주 누구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셨습니까? 주의 이름을 제일 많이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분들이나 믿음이 있는 분들이나 주의 이름을 부를 때 12절에 있는 말씀,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어때요? 부요하시도다.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 누구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 하나님은 믿음의 회복을, 우리 하나님은 삶의 회복을, 용기를, 우리 하나님은 상한 마음의 치유를 아낌없이 풍성하게 부유하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부를만 하지요. 간단하게 예수님 부를만 합니다. 믿는 분들이요, 살아가면서 수시로 주의 이름을 부를만 합니다. 부유하신 주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다뤄주실 줄 믿습니다. 아낌없이 베풀어 주실 거예요. 하시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이름을 한 번 부르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마음으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것조차 어렵고 이것조차 마음에 새기는 것이 힘들어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하나님 그 입술을 벌려 주의 이름을 단순하게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이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주를 삶 속에서 순간순간 부르게 하셔서 하나님, 그분의 삶 속에 하나님 찾아오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참으로 그의 주인이 다른 어떤 사람도 아닌 예수님임을 우리 귀한 잃어버린 영혼들이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죽음에서 건져주신 그 부활의 소망이 그들에게도 싹트게 하시며 부활의 소망뿐만 아니라 모든 역경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그의 삶 위에 들여져 있음을 하나님, 우리 모든 영혼들이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며 모든 것들을 그 결과를 아버지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모든 결과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대학 청년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살아가며 삶을 개척해야 하고 내 인생을 플랜해야 하고 그곳에서 여러 가지 역경을 만들 때마다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하고 플랜 A와 플랜 B를 여러 가지 생각하며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 그 머릿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 조정하여 주시사 그 생각의 주인이 되게 하시고 그 계획의 주인이 되게 하시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며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를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발견하는 우리 대학 청년부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하고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진리가 필요한 그 세대에 하나님 찾아가 주셔서 주권적으로 그들의 삶을 만져주시며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상한 마음이 아니라 치유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건강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는 우리 청년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자 그 마음의 믿음이 계속해서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시고 쓰러지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살아가면서 주의 이름을 자주 부르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부터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 있지만 흔들리고 믿음 있지만 마음이 분주하고 정돈되지 않으며 믿음 있지만 쉽게 마음이 상할 때마다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옵소서. 그들을 고치시는 분, 그들을 살리시는 분을 믿음이 없든 있든 만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여기 특별히 대학 청년부 귀한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할까 고민할 때마다 그 고민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무엇을 할까 계획할 때마다 그 계획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 이끄시는 손을 보게 하셔서 여러 가지 장애물에 부딪힐 때마다 죽음에서도 건져주신 하나님의 도움의 손을 반드시 보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장년들도 함께 같이 예배합니다. 하나님,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날마다 보여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손을 더욱 분명하게 보는 여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성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그 교회로 다시 사명이로 나의 십자가 지고 담장을 넘는 우리가 꿈꾸는 교회 흩어지기 위해 헌신하기 위해 삶으로 예배하며 세상 향할 때 그 나라 세워지리라. 주 영광 이곳에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며 준비한 예물도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일주일간의 삶도 하나님 지켜주셔서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만을 주로 섬기는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부요한 사랑과 우리를 위해 오늘도 탄식하시며 중보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또 모든 중보하는 모든 새 생명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